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많이 어려운 때인데 더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이런 더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말씀으로 불러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살려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주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미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후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선한 일들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주님 배울 때 우리 모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를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마음편에 새겨주신 믿음의 선한 일들을 결코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에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께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 학교 친구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이 증거되는 전국 교회 주님께서 은혜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7월 14일부터 학예 수행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고는 영혼들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 구원받고 남은 생에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판매 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의 마음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0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이 가름꾼으로 표시해놓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여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구원받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속성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죄가 좋아서 그 영혼의 속성들을 무시하고 살아온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짧은 인생 가운데 어느 한날 주님께 돌아온 날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짧은 인생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생각지 못했던, 믿지 않았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사실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살아계시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과 인류 역사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믿고 많이 놀랐잖아요. 성경이 사실밖에 없구나. 그런 믿음 가운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았고 사는 이유를 알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과 같이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 땅에서의 7,80이 전부라면 가장 불쌍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러나 말씀 앞에 섰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죽음 후에 갈 곳이 있구나. 그 사실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맞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착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죽음으로서 끝난다면. 그런데 감사하게도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에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짧은 7,80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 받은 분들은 더욱더 구원을 확증하고, 혹시 구원에 확신 없는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돌아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중요한 단어가 있지만 구원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과 연결되는 단어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 7,80 인생에 사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몇 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의미는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말씀에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70절 말씀과 같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나의 죄가 사함, 용서가 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된 것입니다. 지난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질 죄까지 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잘못 배운 분들은 지난 죄, 현재의 죄까지 용서가 되었는데 앞으로 지을 죄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용서가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완전한 구원이 안 됩니다. 얼마큼 더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구원 받은 분들도 죄는
안 줄 수가 없거든요. 물론 고의로 지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과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칠 죄까지 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을 믿을 때 완전한 구원이 됩니다. 모든 죄 다 용서했으니까 함부로 살아도 된다. 그것은 잘못 믿은 것이며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먼저 죄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의 두 가지 기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3절로 4절 말씀 보면 내가 바른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특별히 이사야 성경 보면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복음.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특히 복음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구약성경 한 1033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받으실 고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다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왜 기독교만이 참된 신앙의 시작인지 구원할 때 알게 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마귀도 싫어합니다. 왜 기독교만이냐? 왜 예수만이냐? 싫어하거든요. 이 땅에는 많은 종교도 서로 손잡고 같이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밝게 말씀하십니다. 고만한 그리스도는 거기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인지, 왜 예수님만 내가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답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짧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주제잖아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 소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망은 죽음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은 영원토록 함께 하잖아요. 영원토록. 성경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복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도 바울도 밝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악한 일입니다. 모든 악한 일,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구원 받은 분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 받은 분들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구원이 아닌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 아닌 것들. 물론 구원하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먼저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합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고, 물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는 것이 믿는 것과 함께 연결이 될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거든요. 우리 성경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 일에 다 하나가 돼요. 하나입니다. 먼저는 아는 일이 필요하면 아는 일.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지, 그것이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는 일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를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일이 함께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대에 속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아는 것으로 믿는 것이냐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죽음과 천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아는 것을 믿는 것이냐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는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전부인 분들은.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함께하는 분들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어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제1순위가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고마운 분의 특징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 안 될 때 주님에서 살지 못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에베소서 샀으니까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안에는 순서가 정확히 이렇게 있어. 순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위의 것은 틀입니다. 기적이 아니고 이적이 아니고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 것이 아닙니다.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 이 많은 말씀 가운데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듣고 또한 믿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 뒤에는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 구약성경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내가 거듭날 때, 죄 용서를 받을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내 안에 오십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함부로 죄 짓겠습니까? 그 말하는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작은 죄를 쉽게 지는 분도 있잖아요. 인간인지라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죄 안 짓고는 못 살아요, 주님. 항변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생각하면요,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십니다. 내 육신적으로는 못 삽니다. 내 지혜로 못 삽니다. 구원 받아도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되거든요.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알았어요. 인지심. 이 바로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 우리 세상에 서류에 보면 그때 가로 열고 인, 가로 닫고 있잖아요. 이제는 사인으로 대체를 하는데 도장시키라는 얘기잖아요. 도장시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내 안에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내 안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살아다오. 그 말씀 하시거든요. 이제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이제 나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다오. 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거든요. 우리 삶을 통해서 거기에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하지 않으면 마귀의 계획에 속을 수가 있거든요. 마귀는 지금도 활발히 다니잖아요. 눈에 보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우리 눈은 보이진 않지만 활동이 보이거든요. 마귀의 활동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야, 마귀 살아있구나. 특별히 복음 전할 때 그렇습니다. 복음 전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런 거 보이잖아요. 마귀의 계획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로 물리치라. 기록되었을 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듣고 읽고 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됩니까? 저 말씀 많이 들어요. 좋습니다. 많이 읽어요. 더 좋습니다. 많이 묵상합니다. 더 좋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힘씁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형제는 어느 단계 와 있는가요? 어느 단계?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읽는 이유는 지키려고 읽고 듣는 것이야만 합니다. 지키려고.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킬 때 그 말씀이 오래도록 남잖아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킬 때 내 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4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데 안 지키면 안 자라갑니다. 안 지키면. 안다고 자라겠습니까? 안다고? 안 자라갑니다. 그런데 지킬 때 자라가거든요. 지킬 때.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씀으로 한번. 주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다른 길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선행을 얘기하면 선행. 특별히 천주교 선행 가르치거든요. 선행.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행위가 먼저입니다. 행위가.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믿음이 없는 행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끝까지. 천주교는 바뀌었잖아요. 행위 다음에 믿음이거든요. 행위 플러스 믿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뿐이 믿음뿐.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히 믿고 있다면, 성경대로 믿고 있다면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며 믿음.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시거든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이고 행위가 결과거든요. 저는 구원 말하는데 행위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성경이 잘못되어 있든지 내가 구원받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교단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교단. 침례교회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교단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정통이다, 이단이다 나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단 나누는 기준이 바로 세상이 아니라 성경이어야 되거든요. 성경.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좀 교파에 속했다. 그리고 함께했다. 그래서 천국 간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나는 만세부터 택했다. 교회 나왔으니까 택한 것이라고. 교회 나왔으니까. 전에 어떤 목사님 글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교회 나왔으니까 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 잘못 봤나 다시 한번 봤거든요. 잘못 봤는데 내가 지금 잘못 읽었나? 목사인데. 그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신을 만세전부터 택했다고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막연한 신앙이죠. 막연한 신앙. 막연하게 나는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왔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수양회 때 가면 그런 분 만나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구원받는 거냐고. 그런데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잖아요. 저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잘 압니다. 저는 물론 뭐 잘 짜는 좀 그런데 누군지 알잖아요. 그 누군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근데 조 바이든은 저를 모릅니다. 당체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너무 모른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실까? 자문해 봐야 되거든요. 구원받지 않으면 모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잘못된 구원의 증거이고 확신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위의 말씀을 자꾸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예, 가름끈으로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참 이 한 절 말씀 읽으면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이 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인 거 아셨잖아요. 다 지옥 가는구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미리 기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장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그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짧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제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좋은 기회를 얻을 기회를 가졌잖아요.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는 늘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일 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마음은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재물에. 예수님을 은삽시에 팔기도 하고 양심의 가작 때문에 자살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자살 안 했더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십니다. 예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화가 있어. 화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자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자였다면. 주님께서는 지옥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자였다면.
왜 제게 좋습니까? 안 태어났다면 지옥이라도 가지 않지요. 안 태어났다면.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잘해서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안 빠지고 나와서가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생을 얻어야 되거든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마 그 말은 왜 수없이 들은 말씀일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정반대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 마음입니다. 주님의 생각이거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이 바로 성경 요한복음에 이렇게 있어요. 요한복음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에는 그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믿는 것을 오해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믿는 것을. 교회 나온 것이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교회 나오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어도 교회 나올 수 있거든요. 안 믿어도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안 믿어도 목사, 장로, 집사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믿어도. 주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울할까요? 여기 믿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신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 없이 하는 일을 하시고 그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가 있잖아요.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는 결코 잊지 못하거든요. 나를 살린 복음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생을 얻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영원히. 영생을 얻으면. 그것이 확실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또 잘 죄 안 지어야 된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바로 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마음까지 보십니다. 주님께서 불가능합니다. 죄 안에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 역사상 영생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두 교리를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한 분은 바로 장 칼뱅,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500년도 인물입니다. 또 한 분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1700년도 인물입니다. 200년 차이가 납니다. 두 분은 다 겁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잘못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잔 칼뱅, 상륙의 창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해놓았다고 전파했습니다. 미리.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듯 비슷한 말씀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장 칼뱅은 분명히 거듭난 분입니다. 물론 그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요, 특별한 분입니다. 그분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성경 강해를 하는 분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도저히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어서 계시록 강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분은 성경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잘못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정해놨다. 그러면 나는 지옥 갈 사람이면 아무리 원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정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정론은 구원 받은 분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구원 받은 분들에게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분들은 큰 문제가 되거든요. 구원 안 받은 분이 나는 예정됐다고 잘못 믿고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 구원 안 받은 분이. 수상이 되면 간혹 그런 분들 많합니다. 예정론 주장하는 분 계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아시고 미리 예정하셨겠지.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사,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개인이 아닌 교회를 위한 서신이거든요. 교회를 위한 서신. 우리가 흔히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누구에게 주신 서신인지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은 유대인에게 쓴 편지인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으면요, 뜻을 잘못 알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 읽기 전에 이것은 누가, 언제, 그리고 무엇 때문에 휴가한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에베소서는 개인이 아닌 교회를 위한 서신입니다. 교회.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교회를 택하신 것입니다.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택한 것입니다. 장로 다니는 분들 간혹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고 대답해 줘야 되거든요. 존 웨슬리는 1700년도 인물입니다. 그는 거듭난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 가르친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구원 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이뤄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이뤄진다. 물론 존 웨슬리는 예정론에 반대하는 분이거든요. 만민이 다 구원받는다. 그것이 맞습니다. 칼뱅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존 웨슬리는 예정론을 반대했습니다. 만민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받아도 삶의 싸움이 이루어진다? 그건 잘못 가르친 것이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하게 되냐면 그때 교회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그럴 때에 신앙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채찍질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건 교리 문제잖아요. 교리와 교훈은 틀립니다. 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교리는 한 집을 세우는데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허술하면 부실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교리가 그렇습니다. 교리. 성경에서는 무너질 수 없는 교리가 있거든요. 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잘못 살면 지옥 간다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한번 구원받아도 잘못 살면 지옥 간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이것은 구원한 사람에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각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받았잖아요. 비침을 얻었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것을 직접 경험했고 그 은사를 맛봤거든요. 이건 구원한 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봤으며 눈으로 성령에 참여한 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이것은 맛보고 믿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믿지 않은 것. 간혹 구원받지 않은 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정확하게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것은 6절 말씀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 욕을 보입니다. 6절 말씀은 안 믿는 죄를 얘기합니다. 안 믿는 죄.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을 반드시 이해하고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성경을 잘못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내가 잘해서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았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 되겠습니다. 수학회 때마다 간혹 그런 분들 많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주먹을 믿지. 간혹 그런 분들 많아요. 간혹. 그 얘기 딱 들으면요. 처음에는 화가 나는데 이제 악감이 되거든요. 연세를 보면 그래도 젊은 분들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지금까지 무슨 생각으로 살아오셨는가 의문이 듭니다. 그런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믿기 전에.
주님은 대적했습니다. 주님은 떠났습니다. 그런 일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만한 후에도 책임지시거든요. 물론 고만한 후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징계를. 우리가 자녀가 잘못할 때 말로 얘기하고 또 징계하잖아요. 매로. 왜 그렇습니까?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고치라고, 올바로 살라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만하고 잘못 살면 먼저 말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십니다. 주일 말씀, 수요 말씀, 회복 말씀 때 교훈해 주시거든요. 올바로 살라고, 돌아오라고. 근데 거기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제 매를 드시거든요. 매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찾았으니까요,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바르시는 얼마나 채찍자심이라 하였으니. 여기 9부터 10절까지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징계. 고만한 분들은 멸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경히 여기지 말며. 경히 가볍게입니다. 가벼울 경자거든요. 징계를 받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이, 뭐 죄 안 지는 사람 있나요? 그것이 가볍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징계를 받을 때 내가 뭐 잘못된 거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거든요. 제일.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징계가 더욱더 가중이 됩니다. 커지거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고만한 후에 징계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간증 들었는데요. 저는 주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는가 보라고, 아무런 징계가 없다고. 혹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는데 돌아봐야 되거든요.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지, 혹시 고마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마운 분에게 분명히 징계가 따르거든요. 작은 징계, 큰 징계 더 가중이 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는 주시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면 끝까지 징계를 주시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저희를 두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 마녀 이 전체입니다. 천지 만물.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당연한 말씀입니까? 확고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번 구원받았다면 결코 이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마귀는 놀입니다. 구원을 못 받아가지만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말씀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즐기는 것이 첫 번째가 되면요, 마귀가 성공한 거거든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하시는데 주일 잠깐만 나오는 분 있잖아요. 주일만. 주일 오전에 말씀 듣고 전부 다 하고 오후에 내 볼일 보거든요. 이분 만나야 되고 전문과 함께 시간 보내야 되고 내가 또 해야 할 일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주소가 어딘가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주소가 어딘가, 내 주소가 어딘가. 그 많은 분들은 일주일 동안 하루 주님에서 쓰라고 하시거든요. 하루 휴식도 하고 말씀 듣고 교훈도 받고 그리고 돌이키고 결심도 하고 그리고 그 하루는 형제님과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전도로도 다니고 그 하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내일이 바쁩니다. 오전에 말씀 듣고 오후에는 내 볼일 보거든요. 지금도 다른 교단에 있는 교회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1부부터 어떤 경우는 막 5부까지 있습니다. 1부부터 새벽 5시부터 한 40분 동안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가끔씩 길거리에 가다가 그런 교회에 보면요 회의감이 듭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논두당 찌는 거예요. 지금 저 왔습니다. 됐지요? 그리고 짧게 한 40분 말씀 듣고 20분 말씀 듣고 자기 볼일 보거든요. 고맙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은 주님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하루 동안은. 왜 그러냐면 우린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거든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빈손. 적신이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 적신.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이. 재물 욕심, 명예 욕심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죽을 때 다 놓고 가잖아요. 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한 번 구원받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성경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죄사함 받은 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게 다행인 분이 아닙니다. 내 죄가 영원화가 되었구나. 그것을 정확히 믿는 분이거든요.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죄를 정해서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받을 때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을 때. 얼마나 안심입니까? 얼마나. 지옥 가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으니까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사는 것이거든요. 지옥 가지 않으니까 감사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나오십니까? 교파를 떠나서 질문해 보면 알거든요. 교회 왜 나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그것이 믿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친구들이나 지인들 계시면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 계시면 교회 왜 나오시냐고. 거기 답이 들어있거든요. 구원받은 분들과 구원받지 않은 분들 답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만한 분들은 한 가지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서 더 고만하고 더 말씀을 배우면서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은 예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가 점점 더 쌓여가야 맞거든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감사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정반대로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요, 감사의 마음이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을 때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주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내일 내가 좋아하는 거, 세상, 죄, 그것이 먼저라면 감사의 마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집니다.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없어지기도. 그리고 세상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도 감사의 마음을 살게 도와달라고.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다 주셨잖아요. 주님께서는 다 주셨습니다. 다. 그런데 욕심이 많이 내 거에 대한 욕심.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하느라, 빈손으로. 재물에 취심하는 분들은 왜 나에게 재물을 주셨을까? 난 그 재물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을까? 한번 자문해 봐야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재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은혜 갚는 일에, 주님 일에 그 재물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재물에 대한 것을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여기 38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는 것은 정확한 믿음이거든요. 변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결론이 뭐냐면 끝절입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번 구원 받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후에는 피 흘리기까지 죄를 이기며 살라고 하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지던 죄, 구원받은 후에 지는 죄 틀리게 대응을 하시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지는 죄는 지옥 갈 죄입니다. 아주 작은 죄도 지옥 갈 죄거든요. 호리만한 죄도. 구원받은 후에 지는 죄는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징계. 죄를 졌다면 징계 받아야 되거든요. 큰 죄면 징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를 왜 주시냐면 나를 사랑하니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이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작이 안 되면 내 생각으로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믿어지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면 하나님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죄인으로서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실체. 내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왜 죄를 안 짓고 못 사는지, 그 죄가 어떤 결과를 나는지 우리 배우게 되거든요. 믿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작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구나.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대로 심판의 절대성과 당위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심판의 절대성과 당위성입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심판하거든요.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바로 사랑의 하나님,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죄인 상태에서 이 상태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죄 안 짓겠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그 은혜를 주실 만큼 주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고 호의라고 하거든요. 선물이라고 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죄인 지옥 간다. 지옥 가야 된다. 그건 공의입니다. 그런데 대신 죽어도 된다. 그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대신 죽으심으로 공의와 사랑을 다루셨거든요. 대신 죽으심으로. 죄는 죽어야 된다. 공의입니다. 그런데 대신 죽어도 된다. 그건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대신으로 감당하실 분이 바로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왜? 여쭤보면 답은 한 가지거든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주제거든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분들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거든요. 너무나. 우리 찬송가 404장 3절인가요? 거기 가사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돼. 정답일 겁니다.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돼. 바닷물을 찍어서 하늘에 기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닷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늘이 얼마나 없습니까? 다 기록 못합니다. 그만큼 크거든요. 우리는 고만할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갑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을 매일매일 더 깨달아가거든요.
그럴 때 내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든든해집니다. 아무리 유혹이 와도 이게 힘이 있거든요. 제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일 말씀 듣다가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듣고 말씀 안 듣습니다. 마이가 살아있거든요. 정반대로 어떤 분들은 무엇이 이단이냐고 내가 들어보니까 확실하다고 독보를 서는 분이 있거든요. 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곧 못 받게 하고 교회를 나누게 하거든요.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자기의 바쁘게 하고 그 마귀의 계계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네,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개인화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그 후에 감정이 나옵니다. 사실이 먼저거든요.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실이 먼저입니다. 사실, 믿음, 감정이거든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보통 큰 기적 같은 일이 아니거든요. 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구원 받은 분들은 내가 받은 구원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믿음이 확실치 않은 분들은 거기에 마음을 더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 왜 확실치 않으면 안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확실치 않으면 마귀의 계기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우리를 이끌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잠시 후에. 잠시 후면 오시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우리 시대거든요. 우리 시대. 그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 답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봐야 되거든요.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근거가 되는지. 구원보다 더 큰 주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구원보다 더 큰 주제가 없거든요. 개인화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산수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 이같이 큰 구원이 되는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의 확신에 가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책망을 할 것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보험으로 지켜주시고 또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7월 14일부터 학예 수행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모두 참석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고 저희들 또한 판매 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형제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시간들 주님과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